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게임 법칙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은 결국에는 믿음의 관점인데요. 믿음의 관점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별명이 확신의 찬송, 승리의 노래,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믿음에 관해서 정점에 이르는 부분이다라고 해서요, 로마서의 에베레스트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편지로 쓰여졌을 때 그것을 읽어야 했던 1세기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직면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의한 어떤 정치적인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의 핍박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이나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변인들에 의한 그런 사회적인 박해가 있던 시기였는데요.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요, 38절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위로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에 교인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임당하는, 또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거나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이 신자들은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등진다고 해도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확신만 있다면요, 무엇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확신케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이지요.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의도한 본래의 의미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탈교회 현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 위협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문제로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요즘 기독교 신앙의 큰 문제가 지나치게 이 신앙이 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이 아닌 거죠. 가끔 믿는다는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분인가 그렇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을 때 신앙은 이렇게 개별화되고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느끼는 대로 그냥 신앙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토대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듯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강력한 체험,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요, 그 변화무쌍한 느낌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전에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단군 이야기처럼 실체가 없는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며 객관적인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복음을 느끼라고 말하거나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나 이런 말로는요, 확신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의 객관성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의심의 문제를 묻는 대신에 확실한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좋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로 귀한 것을 받았을 때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고통의 일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섭고 싫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이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인 환경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주변 현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도 중요하잖아요. 그 앞절인 5절에 그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위협하여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1절이 정확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일입니다. 이것은요,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논리는요, 이 객관적인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은 전혀, 그리고 결코 없다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이제 33절과 34절에서 바울은 마귀와 세상이 하는 일, 즉 고발과 정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라고 해도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무섭죠. 누군가가 내 약점, 내 죄, 내 허물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덮어두면 좋겠는데 자꾸 마귀가 그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하나님, 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쟤 저렇게 죄 많은 앤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여기에 양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죠. 잘못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을 안다면요, 33절에서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4절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 있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 죄를 덮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자꾸만 고발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서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내 보혈의 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기 전에 일어난 사실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사실입니다. 성도의 이 확신의 근거는요, 언제나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마틴 루터도요, 자기에게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안겨줄 때마다,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주 예수께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돼서 한번 이 고백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께로 세례를 받았다.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멘. 언제나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지만 마귀의 참소 앞에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만 떨어뜨리려는 그런 환경 앞에서는 이 루터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요, 의심의 시간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이 성도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35절부터 쭉 이어지는 39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만 같은 위기를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 고통스러운 일, 심지어는 적신, 발가벗겨져서 내쫓겨가 한 것 같은, 칼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통 등이 모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경험하고 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신자들이 던져지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에 충만해서 은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만은 또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괜히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해요. 뭐 이런 지나가는 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이 머리에 남아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자존감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렌 로즈비어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콩고라는 나라에서요, 의료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가 1964년에 콩고 안에서 내전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선교지를 버려두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이 여선교사님만큼은 자기가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쳐들어온 반군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5개월 동안 모진 폭행과 심지어는 여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성적인 유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아니었어요. 5개월이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보냈던 5개월 동안 헬렌 로즈비어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적 고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듯이 그녀도 그 5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런 환난의 상황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왜?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확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일이죠. 그러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고난과 의심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이 믿음을 붙들고 싸우는 그녀를 붙잡아 주셨고요, 마침내는 이기게 하셨죠. 이 점에서 37절은요,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아멘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넉넉한 이김이 뭘까요?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이 넉넉한 이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갖은 폭행과 성적 유린을 당함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이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가는, 모든 것을 취하는 개선장군 같은 영광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넉넉한 이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이 상황을 넉넉한 이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넉넉히 이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요, 성도들의 이김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깁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며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사탄을 이긴 것이죠.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원수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승리이고 또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적들을 짓밟아 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이기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니까는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는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이 땅에서 다른 게임의 법칙 아래에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위 성공한 삶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려는 것이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작지만 중요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는 사회적인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의 신자다움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런 조건들로 평가하고 내다봅니다. 어떤 대학에 다니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연봉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지,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떤 직장,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지 갖고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죠. 심지어는요, 목회자나 신자도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어디에 가서 저 홍천 성결교회에서 온 정희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 좋은 교회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인사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무조건 목회 잘하는 좋은 목사님이래요.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저도 그런 칭찬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만일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 되면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사회적으로 이루었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치장하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양복을 입으면 멋들어진 신사가 되지만 작업복을 입으면 노동자가 되는 것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 그 옷은 우리 자신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옷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태도는요, 결국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등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정체성과 가치에 새로운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32절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제가 무반주로는 노래를 좀 잘 못하는데요. 그냥 감안하고 들어보십시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란다.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뭐라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력하거나 잘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흠도 있는데, 남들에게 말 못한 부끄러움과 죄의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는 너무나 예민하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악성 댓글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서 잠이 오지 않죠.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요, 너무 좋아서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들의 말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도는요, 춤추는 고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춤추는 고래가 되지 마시고 물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명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고래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남들의 평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자유를 줍니다. 신자는 더 이상 세간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었죠. 이런 사람은요, 진정으로 강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자기의 외적인 조건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회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우쭐거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자라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본다면 흔들리는 것들에 연연하거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우리의 이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기는 승리자의 승리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확신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 던져지지만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형편, 상황, 아니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들 모두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감옥이든지 그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만하면 잘 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일상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잘 풀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의 확신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환난과 공고, 박해와 기근, 가난과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나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환난의 요소들은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다. 너는 성공해서 더 사랑받고 실패해서 덜 사랑받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나타난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 건너와서 드린 감사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고요. 질병과 식량의 부족, 들짐승의 위협, 거할 곳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무엇이 나는지조차도 몰라서 농사를 지어서 겨우 얻어낸 소출을 거두어서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풍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어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몇몇 것을 거두고 나서 드리는 그 감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풍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했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불안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어버렸고 혹독한 상황을 견뎌야 되는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청교도들의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탄도 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방패로 야! 내가 용서했다는데 너 무슨 말이야?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나오는 강사들마다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뭐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